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정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94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이때까지 4장까지 이어져 오던 흐름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위기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날에 베드로가 나아가서 설교할 때에 3천 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걷게 하면서 또 베드로가 외쳤을 때 말씀을 증거했을 때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복음을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과 핍박이 닥쳐올 때 교회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서 서로 재물을 나누며 코이노니아 믿음의 교제를 실천했습니다. 성도들 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시점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며 점점 더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는 바로 이때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겁이 날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거짓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는다면 과연 이 세상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또한 한편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부동산 매매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런 생각 드셨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집 팔면, 내가 땅 팔면 이걸 다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큰일 나나? 과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죄악의 부분이 그 자리에서 죽을 만큼 심각한 문제였는가?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신 것은 아닌가? 또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 참 어떻게 보면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나오는 말씀이죠. 지금 부흥, 성장, 뜨겁게 그 심령이 불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어 두고 일부만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 자체가 큰 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4절의 말씀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자기 땅이니까요. 자기가 마음대로 사고 팔고 그 밭을 소유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기독교는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또 재물을 많이 벌어들인다고 해서 그 자체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땅을 팔아서 자신의 판단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일부만 들릴 수 있고 또 그 일부마저도 안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보시고 '아 이제 땅 파는 것도 집 파는 것도 하나님 앞에 상의를 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유하고 내가 사고 파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상황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부를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이냐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기 연예인들 보면 간혹 가다가 세금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이죠. 네. 신고를 물론 악의적으로 빼먹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 들어오는 소득을 신고를 정확하게 자기가 못한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건 깜빡 잊어버렸는가? 아니면 돈을 다 낸다고 했는데 일부를 그냥 흘려버렸는가? 실수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자, 여기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함께 꾀하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의도적으로 이 생각을 모의하였다는 것이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일부만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유 우리 가정 형편상 다는 못 드리고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드리면 되죠.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일부를 드리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음. 자, 이들이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신앙 공동체 같은 지체들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조차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 보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였고 너가 성령을 속였다. 왜 이런 일을 했느냐? 3절의 말씀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니까 그런 일을 했다고 베드로는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성도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자 성령을 속일 수 있다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성령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각한 죄였습니다. 이 부부가 정직하게 다는 못 드려도 일부만이라도 이것을 주를 위해 사용해 달라고 드렸으면 얼마나 귀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사용하셨을까요? 일부를 드린 것도 잘한 거예요. 칭찬받을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일부를 드리고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나니아가 됐든지 삽비라가 되었든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당신 그러면 안 돼. 우리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이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인도하심을 받아 이 일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짝을 지어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부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함께 범죄하는 거예요. 함께 죄 짓는 일에
짝짝꿍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선한 일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일로 머리를 맞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죄 짓는 일에 함께 손바닥을 치는 거예요. 함께 꾀를 모으는 거예요. 함께 연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좀 생색도 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일부를 챙겨 놓을 수 있을까? 이 일에 어리석은 일에 연합하는 이 어리석은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로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악한 일에 여러분 함께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우리 모든 믿음의 부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는 내면에 강력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왜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바친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사도들과 성령님을 속였을까요? 자, 그 힌트를 우리는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그 부동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고 그 돈으로 교회의 수많은 어려운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바나바의 헌신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또 다른 애칭이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이후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회심한 바울이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선뜻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을 믿어주고 교회 공동체 일원들과 바울이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바나바는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성령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송을 받고 있는 이 바나바가 무척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사람들로부터,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부터 인정받고 싶다, 이런 마음의 욕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바나바처럼 밭을 팔았어요. 자, 막상 돈이 들어오고 보니까 이걸 다 드리기가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일부를 전부인 양, 왜? 이것을 가지고 생색내고 싶었거든요. 바나바처럼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물질에 대한 욕심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바나바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물질을 바쳤습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밭을 판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명성과 지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밭을 판 그 값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면이 변화되어졌을 때 그의 삶을 통하여서 행동으로 그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내면의 그 욕망은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교회에서 인정만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구는 처리하지 못한 채 인정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내면의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가지고 왔느냐? 어떤 분은 이 말씀 보시면서 오해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안 가지고 와서 이 둘을 죽였다고. 일부만 바쳤기 때문에 죽였다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물이 적다고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돈이 주인 된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나 못 사는데. 이거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전부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가진 소유는 주를 위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인 큰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한날 한시에 이렇게 동시에 연거푸 부부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셔야만 했는가, 꼭 이렇게까지 처리하셔야만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난공불락의 성이 뭡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자, 그다음 그 옆에 있는 작은 성은 아이성입니다. 매우 작은 성이에요. 근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를 합니다. 대패를 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돈과 옷을 감추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의 대패의 원인은 바로 아간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자, 많은 성경학자는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가리켜서 구약의 아간 사건이라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 아간의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질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성령의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 엄청난 부흥의 움직임을 가로막는 중대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 이들이 이 죄가 오픈되지 않은 채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앞에서 앞장서고 이들이 교회 중역을 맡고 이들이 교회 큰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초대의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었다, 큰 어려움이 들어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닥치게 될 큰 위기,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미리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두려워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더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온 교회와 성도가 이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매우 큰 교훈이 되었고 앞으로 초대교회가 전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믿음의 밑거름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가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점점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비난과 비방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상황까지 교회가 밑바닥으로 내려오게 되었을까? 물론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과정 가운데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교회의 본질에서 어긋나고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에 힘을 쓰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를 문 닫게 하기 위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에 더욱더 힘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에만 우리가 향수에 젖어 있을 것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금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범죄를 보면서 그들의 내면의 욕망을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고는 싶었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하였을 때 결국은 돈이 중심이 되고 물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은혜 베푸시며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